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찬송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께서 우리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또한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면서 어떤 은사가 크고 좋은 은사인지 우열을 가리거나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상대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질서 있게 그 은사들을 사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뭔가 지체의 비율을 설명하면서 은사의 다양성과 또 통일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통일성,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의 참 모습을 인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우리 인간의 몸에는 팔, 다리, 눈, 코, 귀, 입 등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지체들은 전부 서로 다른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체들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지체들이 각각 그 몸에서 따로 분리되어져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몸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체는 말 그대로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몸에서 떠난 팔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 몸에서 어떤 지체들이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나오게 된다면 그 지체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팔이 능력의 팔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그 팔이 몸에서 분리되어져 나온다. 그러면 그 팔은 얼마 가지 않아서 썩어집니다. 기능을 못합니다. 그 팔 자체는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기 다른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몸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몸의 지체의 관계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 간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각각의 지체가 많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마다 각각 다른 성품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도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결국 주님의 몸을 완성해가는 것,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간다,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 지체가 몸에 붙은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각각의 지체가 몸에 다 붙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조각처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각 사람들마다 특징도 다릅니다. 개인적인 능력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합하고 또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시듯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서로 연합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 함께 섬겨갈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듯이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성도들의 연합,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 가운데 단 2명이 있더라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의 수가 교회의 온전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하나됨이 교회의 온전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지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체들까지도 소중히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소중하지 않은 성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8절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한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더 귀중히 여기고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져 가듯이 모든 성도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돌아보고 섬기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도록 서로 돕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2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다른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을 배합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가 온전케 됨으로 인해서 나도 온전케 되고 한 몸 된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하는 성도들을 모른 척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에만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강해진다 할지라도 연약한 성도가 고침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체는, 그 교회는 아름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이제 팔은 튼튼해지는데 다리는 썩고 있다면 결코 건강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돕고 채워주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지체가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결국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한 몸을 세워가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플 때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발벗고 서로 섬겨주는 것, 위로가 필요할 때 전심을 다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다른 성도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가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솔선수범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성도의 모습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청지기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직분과 여러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또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방언 등 여러 은사와 여러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직분, 이 모든 은사가 교회 안에 어떤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벼슬, 세상의 권력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부와 권력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직자일수록, 중직 말 그대로 무거운 직분,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이름처럼 무거운 직분을 맡았기에 장로, 권사, 또 집사, 목사, 이런 무거운 직분을 맡은 분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책임져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결코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더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더 앞장서서 더 섬기고 더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듯이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 역시도 무거운 마음으로 더 섬겨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보다도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잘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은사의 우열을 가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겁니다.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많이 섬기고자, 더 헌신하고자,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더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지고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는 직분과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자랑의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듯이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열심을 다해서 헌신 충성 봉사해서 그 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주님은 5달란트 남겼다라고 해서 더 많은 칭찬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교회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엘림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된 지체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금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고 기쁜 하루가 주님 은혜 가운데 구별된 하루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세상을 섬기며 함께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하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